목사님 이제는 뭐 거의 유명인이 되셨는데요. 노숙자들이나 또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바프 사역에 있어서 제 선배님 중에서도 은퇴하시고 지금 거기에 봉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제 밥을 퍼주는 사역 하시는데 이분은 어디 집회에 가면 꼭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면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던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면 밥맛이 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예, 또 옆 사람 화답하겠습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단은 뭐 밥맛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재미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사실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거 먹고 이 혀에 이 맛의 감각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우 이거 진짜 참 삶이 너무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밥맛이 있고 없고가 또 건강에 중요한 척도가 되잖아요. 보통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항상 밥맛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밥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몸의 상태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에 큰 문제를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뭐 이러면 사실 밥맛이 먼저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도 마찬가지. 밥맛이 떨어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그래서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고 나아가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해지고 살 맛을 진짜 잃어버리게 돼요. 살고 싶지 않아지죠. 저는 오늘 잃었던 밥맛, 살맛이 다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 밥맛 다들 있으신가 보죠. 저는 오늘 제목을 접었던 날개를 활짝 펴보자 이렇게 한번 오늘 전도축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날개가 접혀 있는 새,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새, 어떤 차이일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아요.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 하늘을 활짝 나르는 것이고 날개가 접혀 있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제가 한번 새는 아니지만 제가 접을 수 있는 유일한 종이 비행기를 우리 아이가 이 종이 이런 거 접는 걸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비행기 하나는 잘 접습니다. 간단해서. 자, 똑같은 크기인데요. 날개를 이제 접었습니다. 이게 접은 날개. 자, 이 종이 비행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땅에 추락했습니다. 똑같은 종인데요. 제가 색깔만 좀 바꿨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 날개를 제가 펼쳐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잘 지으세요. 그쪽으로 가면 좋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가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잘 날라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날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얘야. 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잡아. 이야. 김강희 집사님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 주고 싶은 새 가족한테 좀 주십시오. 주고 싶은 새 가족한테 집사님 좀 주실래요? 처음 나오신 분 누구 줘보세요. 거기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세요? 어이구, 예, 나오세요. 한 분만 나오세요. 예, 거기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듬뿍 거기에 앞으로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생일 되면 선물을 주는데 밥맛 좋게 주걱과 밥과 수저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잘 날라갔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똑같은 종이에요. 똑같은 크기예요.
제가 똑같은 기술로 접었어요. 그런데 날개를 접었더니 그냥 떨어지고 그 날개를 펼쳤더니 저도 제 생각 이상으로 잘 날아갔네요. 쫙 잘 날아갔어요. 나르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인간도 전에는 날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날개가 달려 있겠지? 이거 알아요? 근데 인간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예요. 천사들이 날개가 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위대한 날개가 달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전직 천사가 아니었는지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날개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꿈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 비전의 날개, 희망의 날개, 믿음의 날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개를 많이 숨겨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내 안에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잘 잊어버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아가면 빨리 가고 많은 것을 보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날개가 접혀 있으니 광야 같은 세상을 굉장히 힘겹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무기력하고 우리 삶이 그래요. 날개가 접혀 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게 날개를 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래는 날아다니는 삶이었는데 젊을 때 훨훨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잘 나가는 삶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개가 없어져서 추락하고 피곤하고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 자신이나 여러 주위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떨 때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자꾸 실패를 맞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날개가 접히게 돼요.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자꾸 내 손에서 떠나갈 때 우리는 날개를 접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 피곤합니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이민사회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을 못 느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소망이 날아갈 때 우리는 피곤해져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 피곤해집니다. 하던 일이 망했을 때 피곤하죠.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났을 때 피곤합니다. 극도의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런 좌절을 자주 맛보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언제 피곤함을 느끼냐 하면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갈 때 피곤함을 느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 불행하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입혀놓은 그 옷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참 불행하고 피곤합니다. 과장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할 때도 피곤해집니다. 내가 100이라는 일만큼 할 수 있는데 자꾸 자기는 20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열등감이라고 부르죠. 그럴 때 사람은 참 피곤하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래서 사실 때로는요 가면을 확 벗어 던지면 때로는 우리가 걸치고 있던 옷을 다 벗을 때 어떤 황홀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참 이 자유로운 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드셨을 때 벌거벗었어요 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쓰는 거죠. 자꾸 쓰기 시작하면 이걸 벗기가 힘들어요.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피곤은 내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을 만날 때 회복돼요. 그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주로 가정에서조차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벌거벗지 못하면 피곤해집니다.
원하지 않게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오랜 시간 병석에 누워 있다 보면 낙심과 좌절감을 맛보고 창공을 날아가던 용기의 날개를 접게 됩니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자식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려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숨어있는 날개를 한번 펼치지도 못하고 어릴 때 불행한 일들을 겪어서 아예 날개를 접어버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들의 그 포텐셜, 가능성 그걸 열어주고 싶은데 스스로가 계속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찬란한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의 시대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한 시대입니다. 상상 이상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지 않아요. 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현실을 빨리 파악하고 현실에 너무 빨리 적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이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너무 빨리 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나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요만큼 사는 게 최선이야. 나는 공무원만 되면 돼. 한국은 지금 공무원 시험이 그냥 완전히 최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무원 별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젊었을 때만 해도 9급 공무원 이게 무슨 뭐 큰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뭐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젊은이들이 다 그냥 편한 공무원 정도, 제가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빨리 파악했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물으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간절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니 응답이 없죠. 평범한 삶을,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 자신을 너무 일찍 알아버리는 것,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는 것, 스스로를 자기 인생의 작은 그릇에 가두어 놓는 것, 그래서 피곤하고 무기력한 반복적인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날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 날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시 달아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요, 온 국민의 날개가 꺾일 때가 있어요.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이나 환란을 당했을 때 국민 전체가 용기를 잃게 돼요. 지금 이제 한국이 그런 경향이 좀 보이긴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망하기 1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이사야는 프로핏, 예언자입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한 내용이에요. 불행하게도 이사야가 100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 예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내 조국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우리 오늘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빨리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언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40장 읽었는데 39장에 보면 망한 걸 현실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실제로 일어난 나라죠. 이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3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1장부터 39장까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39장에 걸쳐서 쭉 이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 내용이 확 180도 바뀝니다. 그 첫 장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죽게 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40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66장까지 시작됩니다. 27장 전체가 다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맛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세요. 그게 사소한 죄든 큰 죄든 반드시 죄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죠.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징계를 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했으면 그래 이놈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 이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부모 마음이 더 아파서 살짝 보고 아픈 곳을 만져주고 다시 안아주고 다시 용기를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오늘 이 40장부터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의 죄의 벌이 시대가 다 끝났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난도 교수님이 지은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생각났어요. 아프니까 인생이다. 왜 우리 인생은 저도 이 목회를 해보면 모든 성도들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민교회뿐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큰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다 있어 왔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모든 가정은 다 문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100% 완벽하다는 가정 못 만나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나는 만족해요 감사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다 문제 하나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원히 행복한 가정이 없고 행복한 인생이 없더라고요. 오늘 잠깐 좋았다가 내일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생겨. 그래서 또 얼굴이 인상이 찌푸러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인간들이 왜 이런 반복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이걸 제가 막 생각하다가요. 이 고통, 아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그냥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내일 뭘 먹어야 되지 꿀꿀꿀꿀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애완견들도 걱정 염려하면서 그냥 생각하는 로댕이 되어서 그냥 이런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겪는 고난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에요. 아프니까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이 아픔을 아픔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이 아픔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담아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플루샷 맞아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겨울마다 우리가 플루샷 맞는데 플루샷이 뭡니까? 그거 병균 집어넣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항체 이 겨울에 돌 이 어떤 병균에 대한 항체를 미리 좀 이길 만한 병균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 몸이요 정말 자동 시스템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만들 수 없어요. 뭐 슈퍼컴퓨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대단한 거예요.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만들어내요. 그냥 100년 1000년 연구해도 안 되는 거 다 만들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죠. 그러니까 병균을 집어넣으면 이게 몸이 촥 움직여가지고 벌써 분석을 딱 합니다. 이게 이놈이 이런 놈이구나. 이런 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항체 촥 만들어갖고 쫙 밀어냅니다. 고기간 동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병균은 우리 몸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항체가 면역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픔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똑같아요. 어둠이 똑같아요. 그 어둠과 아픔과 상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아픔 속에서 강해지고 아픔 속에서 면역력이 생기고 아픔 속에서 생명이 창조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물질의 귀함을 알고요. 그래서 삶을 건면하게 성실하게 절약하면서 사는 것이죠.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은 법이에요. 어둠이 짙은 만큼 빛이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이죠. 어둠이 있어야 화초가 자라잖아요. 태양이 아무리 좋다고 태양을 24시간 1년 내에 비춰줘 보십시오. 이 화초들이 희한하게요, 꽃은 피는데요 열매를 못 맺어요.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죠. 이 전등불도 24시간 계속 비치면 자라기는 잘 자라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희한해요.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빛만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리더십 스쿨도 공부했는데 그렇지 않은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둠과 고통 가운데 집어 던지세요. 그냥 집어 던져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더 집어 던져요. 더 고난 가운데로 집어 던져요. 광야 가운데 내팽개 쳐버려요. 돌보지도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게 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집어 던집니다. 스스로 면역력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일어날 힘을 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용하셨죠. 일개 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는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항상 절벽에다가 둥지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새끼가 깨어나면 새끼를 밀어낸다 그러죠. 제가 뭐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새끼를 높은 곳에서 밀어냅니다. 둥지에서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새끼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이 어미 독수리가 다시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이걸 계속 반복한대요. 그러면서 새끼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날개를 확 펼치는 거예요. 지금 저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보십시오. 쫙 펼쳐가지고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개짓도 안 해. 내 보니까 독수리는 날개짓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쫙 바람을 타고 그냥 바람을 타고 말이죠. 쫙. 독수리과하고 비슷한 솔개라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게 솔개입니다. 솔개는요 수명이 70년에서 80년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나 80년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보통 솔개는 40년 정도 살고 나면 이 부리 같은 게 이렇게 딱 자기 심장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 깃털하고 다 무거워져서 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솔개가 그 40년 때 결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한 솔개는 결단하고 높은 절벽으로 올라간대요. 다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한 130일 정도를 지낸답니다. 거의 먹이도 먹지 못하고 지냅니다. 뭘 합니까? 거기서 자기 부리를 바위에 깹니다. 그 길게 자란 부리를 막 깹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부리가 깨면 그 깨어진 부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난대요. 그럼 그 새로운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다시 다 찢어낸대요. 다 찢어낸대요. 그 발톱 이제 사냥도 못하는 발톱을 다 찢어냅니다. 그럼 이 발톱이 다시 새로 난대요. 그러면 이 발톱으로 자기의 그 무거워진 깃털을 다 뽑아낸대요. 전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개가 완전히 황골탈퇴해서 그때부터 40년을 더 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태의 원리도 정말 놀랍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 우리의 날개를 접게 했던 모든 환경, 그것이 우리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사람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뭐 너무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부모님들도 낙심이 되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10살 전에까지는 몰랐대요. 근데 10살 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팔과 다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살 충동도 하고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기도 했대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7년 8년 동안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었대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닉 부이치치도 한 8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던지셨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기다렸더니 마침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이 9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물론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이겨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인데 그 치료되는 과정이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자기에게 감동이 됐대요. 자기와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왜 나는 더 다른 사람과 같이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닉 부이치치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시각장애인도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눈 보지도 못하게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우리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네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너에 대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아, 그렇구나. 시각장애인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해방이 됐대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가 진정한 해방의 날이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서 장애인이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해서 장애인이 아니라 진짜 장애는 마음의 장애, 영혼의 장애. 이게 진짜 장애인 거예요. 마음으로 I can't, 난 할 수 없어. 근데 그 장애가 그때 풀어졌대요. 팔다리 이게 문제가 아니더래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어. 하나님의 실수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자기 인생에 분명한 진로를 정했을 때 그때부터 강연을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이런 간증을 나눴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허가하면서 내게 용기를 주어서 고맙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4개국 거의 50개국 가까이 수많은 중국, 인도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이 팔다리 없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 저 화면 한번 다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작군요.
예, 거기까지 보죠. 제가 영상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지 몰랐네요. 닉 부이치치보다 외형적으로 더 불행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팔다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가고 계십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수 없이 강한 자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접었던 날개를 활짝 펴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내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인생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